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님은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시고 항상 기다리시는 저희 공동체의 어른이신 박보영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옛사람을 버리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나는 그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더 큰 목소리로 할렐루야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이렇게 힘든 세대를 성도들은 하루하루 이겨나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들 스스로를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려 주님 앞에 서면은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신음소리밖에는 낼 수 없는 악한 죄인들입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실망하지 않을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십자가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십자가에서 떨어지는 핏방울로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우리들의 심령이 정결하여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앞에는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에게는 죄사함의 은혜가 넘치도록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터넷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진심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시고 병든 자녀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며 우리에게도 사도행전에 도도히 흐르는 기적의 은혜의 역사와 돌아오는 은혜가 하나님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벌써 보니까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선선하게 붑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나느냐 하면은 참 고생할 때 대학 다닐 때의 친구들도 생각이 나고 얘네들은 어떻게 돼 있을까, 지금쯤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 오늘은 문을 열었는데 선선한 바람이 제 방에 그저 이렇게 불어오더군요. 그럴 때 갑자기 한 친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 고등학교 동창이고 같이 또 의학 공부를 하고, 그런데 그 친구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부러워하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공부를 너무나도 잘했어요. 정리를 딱 해놓는데 기가 막히게 정리를 해놓는 거예요. 그 안에 빨간 줄을 친 그런 부분은 거의 다 의과대학에 다닐 때요. 어쩌면 그렇게 이렇게 잘 정리를 틀림없이 해놨는지 저는 늘 시험 때가 되면은 그 친구가 미리 공부했던 그것을 받아다가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공부도 뛰어나게 잘하죠. 피아노에 앉으면은 재즈 피아노를 신나게 치며 노래도 잘하죠. 리더십도 있어. 아이들 의과대학생들을 다 끌고 나가는 리더십도 있었습니다. 탁구도 이 선수들과 함께 쳐서 저도 누구에게 좀 지지 않는 탁구 실력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 친구하고 탁구를 치면은 제가 늘 지는, 모든 면에서 다 뛰어난 그 친구가 저는 그렇게 부러웠던 생각이 나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이름을 얘기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뭐 얘기했으니까 할 수 없죠. 이 정재가 한 번은 방주교회로 아내와 찾아왔습니다. 제가 목사가 됐다는 소식을 예전서부터 그저 간간히 듣고는 있었지만은, 그러나 구체적으로 인터넷에 들어가 찾고 하여 어느 날 아내와 함께
주일 예배를 힘들게 드리고 정말 최선을 다하여 드리고 나온, 그리고 제 방에 들어왔을 때에 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정재였어요. 얼마나 제가 놀랐겠습니까? 제가 늘 그렇게 마음으로는 친구였고 존경했던 그 친구가 무릎을 꿇더라고요. 박 목사님, 기도를 해 주십시오. 저는 장로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에 확신이 없어요. 목사님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나는 분명히 믿고 돌아가 그렇게 그 믿음을 지킬 겁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수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열등감에 충만해 있더군요. 얼른 일어나라고 하여 얼마나 반가웠는지요. 내가 자네를 얼마나 부러워했는 줄 아나.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험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그 친구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저는 밑바닥의 삶을 살아왔지만은, 그러나 그 친구는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친구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난 그 말을 믿고 나가 죽을 때까지 그 말을 믿고 붙들고 살아갈 거라고 하는, 그리고 내 아내도 왔으니 밖에 있는 아내를 불러다가 아내도 무릎 꿇고 함께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을 얘기하는구나. 그 친구가 제가 어떤 힘이 있어서 무릎을 꿇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는 거듭났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이 친구는 제 한마디의 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돌아가고, 그 이후에는 만나질 못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제가 만약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목사든지 아니면 의사가 되어 그렇게 살아갔다면 그 친구가 내게 왔을 리가 있나요? 그러면 또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은, 그때에 초등학교애가 본드를 하고 담배를 초등학교 1학년 때서부터 피우고, 그러니 몸이 얼마나 망가졌겠습니까? 물론 우리 임진영 목사도 잘 아는 애예요. 같이 이 아이도 감신을 다녔던 애예요. 그 아이 친구는, 초등학교 때의 그 아이 친구는 남호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라는 아이예요. 그런데 도시락을 잃어버리면은 한 달간을 굶어야 돼요. 점심을요. 그때는 왜 이렇게 가혹한 벌들을 줬는지 애들이 잃어버릴 수도 있죠. 이 아이는 신장 2개가 다 망가져 얼굴이 고무풍선같이 얼굴이 시커매요 살아가고 있는 초등학생이었습니다. 그 아이를 데려왔어요. 이 아이가 네 소원은 뭐니? 부모를 만나는 것. 제일 보고 싶은 사람은 누구니? 우리 어머니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아이는 초등학교 1학년 때서부터 본드하고 담배 핀 저구같이 함께 살아가는 그 종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니? 제가 도시락을 싸주면 자기 도시락을 이제는 이 아이가, 그렇게 망나니 했던 아이가 나무에게 자기 도시락을 주는 아이가 되었어요. 새벽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아이가 되었고요. 그 나무를 고쳐주기 위하여 신장을 어떻게든지 망가진 신장을 더 이상 진행시키지 않기 위하여 병원에 입원시키려고 여기저기 손을 벌리고 다녔습니다. 제 평생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그 모욕을 당했어요. 가지 않겠다고 평생 동안 안 보겠다고 결단을 한 그곳에 가서 손을 내밀었어요.
예전 같으면은 상상하지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거절당하고 나오는 제 마음은 무너져 있어도 이 아이만 살리기만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어떤 일이든 하겠다고 하는 그때 그 생각들이 이렇게 바람처럼 정죄와 나무가 제 머리에 엇갈리며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예전의 내가 아니었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여 우리가 욕심이 없어집니까? 동일한 욕심이 있어요. 욕심들이 있으니까 공부도 열심히 하는 거고요, 사업도 열심히 하고 수고도 하고 땀도 흘리고 노력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들은 그저 세상적인 욕심입니다. 거룩한 욕심도 있어요. 또 우리를 망하게 하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옛날의 습관을 따라가는 그런 욕심들도 있습니다. 목회를 가만히 하다가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잘못하면은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욕심을 가지고 목회를 얼마든지 할 수 있겠구나. 이것보다 더 큰 목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목회, 내 욕심을 가득 마음껏 교회를 통하여 이룰 수 있는 구습을 따르는 악한 옛사람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든지 목회를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이 땅에서 성공을 해도 실패한 목회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그런 것이라고 하면 그 욕심이 뭘까요? 그는 죄악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악한 것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편안한 것을 찾는 겁니다. 이게 죽어야만 해요. 내가 죽고 다시 거듭 태어나야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옛날의 나를 붙들고 이 유혹을 따라, 이 욕심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에요. 제가 요즘은 좀 철이 들었나 봅니다. 암 환자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얼마나 외로울까 하고 여기 임진영 목사하고도 같이 다니며 암 환자들 요즘 열심히 기도도 해줘요. 물론 어저께도 암 환자들을 찾아가 기도를 해줬고, 그저께도 저 파주에 최전방 있는 곳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도 찾아가 암 환자도 기도해 줬어요. 어제는 필그림 선교교회의 성도들을 이제 참 고통 가운데 있는 이런 환우들을 다니면서 안수를 해주고 또 기도를 해줬습니다. 위로도 해주고요. 그런데 점심도 못 먹고 하여튼 열심히 다니는 가운데 전신마비가 된 어느 성도의 가정을 이제 신방을 하게 됐습니다. 이분은 말도 거의 못해요. 목 아래는 다 죽어버렸어요. 중학교 2학년 때에 집에 아마 수영장 그 풀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수영장에 물이 있는 줄 알고 중학교 2학년 때 달려가 가지고 확 하고 다이빙을 했는데 그만 물을 빼놓은 거예요. 그래 이 아이는 머리가 세멘트 바닥에 닿으며 목이 부러져 버렸어요. 중학교 2학년 때서부터 이 아이는 전신마비가 된 채로 지금 그저 잘은 모르겠지만 한 50은 되신 것 같아요. 한 번도 자기 혼자 일어선 적이 없는, 누워서 그저 육신이 죽은 채로 머리만 살아있는 채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불쌍한 분이 있다고 하여 가서 기도를 해주는데 아내가 있더라고요.
중학교 2학년 때 이미 전신마비였는데 어떻게 아내가 있을까? 이렇게 환한 천사 같은 아내가 있을까? 너무 궁금했습니다. 물어보진 못하고 나중에 나오면서 물어봤더니 이분을 만나고 너무 불쌍하여 평생 이분과 함께 결혼하여 이분을 행복하게 해줘야겠다 하는 너무나도 귀한 크리스찬 아내가 있었어요. 이분은 누워가지고 뭘 하느냐? 전신마비가 된 채로 중보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기저기 붙여놓고 머리도 움직일 수 없으니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 거야. 하루 종일. 얼굴이 천사 같더라고요. 너무 자기는 행복하대요. 너무 감사하대요.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자기는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하며 그것들을 써놨어요. 하나님, 저를 날마다 죽게 해주세요. 그리고는 암 환우들 위하여 열심히 중보기도 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 암 환우 그분이 기도하는 환우를 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외롭게 혼자 40대 초반의 젊은이가 간암에 걸려 누워 있었습니다. 이렇게 인생은 참 허무하기도 하고 그저 40대에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이 중보하는 그 암 환자를 찾아갔는데 얼굴이 환했습니다. 얼마나들 감사했는지 그저 감사한 거예요. 누워서 손 하나 까딱 할 수 없으면서도 감사한 거예요. 대소변서부터 모든 것을 다 치워주면서도 얼굴이 환한 감사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누워있으면서도 하나님 나를 날마다 죽게 해주세요. 왜 그러며 죽어가며 다른 암 환자들, 불행한 환자들, 이분들을 위하여 왜 기도하고 있을까요? 이분들은 예수님을 만나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사람들이 그런 환경이라고 하면 쳐다나 보겠습니까? 그분과 평생을 하는 아름다운 결혼을 하겠습니까? 자기가 죽겠는데 그분들을 위하여, 암 환우들을 위하여, 자기보다 못한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그렇게 간절히 하루 종일 중보기도 하겠습니까?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어느 여자 목사님이 있습니다. 아마 웬만큼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목사님이에요. 여자 목사님. 그런데 동인천에 노숙하는 분, 아주 개고기 같은 분이었어요. 정말 힘든 사람이었어요. 이 목사님은 그분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이분만이라도 나는 목회해도 안 되니 이분 하나만이라도 거듭나게 해야겠다. 구원시켜야겠다. 노숙하는 분, 그렇게 사나운 분과 결혼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리고는 제게와 그날 그렇게 우셨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 이분 한 분만이라도 제가 사랑해서 꼭 구원을 시킬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참 만족을 얻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진정한 이 땅에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질 않아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요. 소망이 없는 욕심은 우리를 악한 곳, 지옥으로 이끌고 가기 시작을 합니다. 유혹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의 욕심은 때로는 편안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그저 안전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세요. 이 땅에 그것은 허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그러한 욕심은 하늘나라의 믿음의 자녀들은 그 어떤 환경과 그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진정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죠. 이것들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는 구별된 사람들인 거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벌써 서늘한 바람이 불어와요. 인생은 그저 잠깐 머물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인생은 나그네와 같다. 이런 나그네 같은 인생길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듭난 삶. 나는 죽고 거듭난 삶을 살아가야 될 거예요.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동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얼마나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며 채널을 돌려가며, 아니 휴대폰을 열심히 돌려가며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그게 예배입니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신령과 진정의 예배입니까?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만족을 채우는, 귀의 만족을 채우는 그런 예배가 정말 예배겠냐고요.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도 못하는, 줄거리가 없는 내용의 설교를 하더라도 내가 은혜 받을 마음의 자세만 있다면, 천국을 그리워하는 믿음의 자녀라면 엎드려 눈물 흘리며 예배를 드리지, 그저 이쪽 저쪽을 찾아다니며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버려진 예배는 드리지 않을 겁니다. 우린 거듭나야 해요. 썩어져가는 이 구습을 따르는 이 악한 유혹들, 이 유혹들을 이제는 버리고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입니다. 참 바쁜 날이었지만은 그래도 인도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귀한 목사님들 하고 함께 저를 꼭 한번 대접하고 싶다고 하여 이분들과 만나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인도에는 몇백 명의 현지 목사들이 있대요. 이 사람들은 어디서도 월급을 받지 못한대요. 그런데 목사님, 이 사람들이 힌두교 여러 이런 종교 있는 데 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 이 채찍도 때리고요, 돌로 치기도 하고 잘못하면 죽기도 한대요. 그런데 다들 터져서 저녁 때 모이면은 이분들은 그렇게 찬양을 하며 기뻐 어쩔 줄 몰라 한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핍박을 받았으니 이것처럼 이 땅에 영광이 어딨냐고 하며 터져가고 죽어가고 부러져가지고 누워있으면서도 그런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굶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그런데 목사님, 이들이 먹는 게 녹두에다가 쌀알 몇 개 집어넣고 죽을 써서 먹는데요. 이걸 먹으면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위험하기 짝이 없는 곳에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친다고 하더라고요. 매일 매 맞고 돌에 맞고 채찍에 맞고 하면 이 사람들은 그걸 정말 기쁨으로 여긴다고 하더군요. 그분들에게 많은 먹을 것을 주면은 이분들은 열심히 더 열심히 나가 선교를 합니까? 예, 목사님, 우리는 단 한 번도 그분들에게 월급을 줘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키웠지만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대요. 저는 갑자기 제 주변에 저와 함께 살아갔던 아이들, 이제는 보육원 원장도 되고 국장들도 되고 또 목사들도 되고 큰 교회 목사도 하고, 얘네들이 늘 보내주는 용돈이 있습니다. 거기에
교회에서 주는 이 사례비도 있고요. 그거는 쓰지 않고 내 평생에 가장 귀한 곳에 쓰겠다고 결단을 하고 늘 기도하고 있었어요. 꽤 많은 돈이 됐어요. 왜? 꽤 오랜 시간 그렇게 놔뒀던 제 월급서부터 모든 걸 다 모아놓던, 때로는 그래 난 이건 은퇴하며 써야지, 여행도 좀 해야지 했던 많은 돈이었습니다. 언젠가부터 그것은 곡간으로 변했어요. 하나님 나라 위에 써야지, 꼭 만나게 해주세요, 정말 아낌없이 다 써버릴게요. 이분들에게 이 모든 걸 다 줘버린다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그 고난당하는 종들이 많은 곡식을 가지고 나누며 풍성하게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할까? 내가 이 헌금을 한다면 100% 그 사람들에게 들어갑니까? 예, 목사님, 1,000원도 빠지지 않고 모두 그분들에게 돌아갑니다. 너무나도 귀한 선교사님이에요. 얼른 바로 다 드리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돌아오는데 마음이 너무 기쁘더라고요. 너무 행복했어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옛사람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어요. 그들의 총명은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렇습니다. 옛사람들은 하나님에서 떠나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없다면, 십자가가 없다면 헛된 인생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큰 목회에 성공을 하고 또 사업에 성공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십자가가 없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건 끝장난 거예요. 한번 솔로몬을 생각해 보십시오. 첩이 1,000명이나 됐어요.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땅도 사상 최대의 영토를 가지고 있었어요.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고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인들도 반반하면은 모두가 다 솔로몬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다 헛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런 고백을 해요. 전도서 마지막에는 다 쓸데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다 하고 끝을 맺어요. 다윗 보십시오. 아들보다 별 볼 일 없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지혜도 없었어요. 밤낮 그의 인생은 도망다니는 인생이었습니다. 전쟁터를 누볐어요. 그런데 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해요. 내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고 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시대의 교인들이 생각하기에 솔로몬 왕이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나 이 땅의 소유가 문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십자가가 내 안에 계실까? 얼마 전에 조이 송도라고 하는 분, 그분이 소천을 했습니다. 조이 송도라고 하는 분이 소천을 했는데 이분은 그저 40대 그저 초반 중반이에요. 아까운 나이에 소천을 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살아보려고 맨 앞에서 누워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이제 끝났다고 했어요. 곧 죽을 거라고요. 그런데 와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걷지를 못하는 분이 부축을 받고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고 앉아서 할렐루야라 하며 찬양도 했어요. 그런데 그 병은 또 한 1년, 2년이 지나 바로 오늘이 장례식 날이에요. 오늘이 이제 오늘 새벽에 일찍이 화장터에서
한 줌의 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걸 얼마나 부러운지요. 장례식을 제가 가서 다 치러줬습니다. 그런데 이분과 친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마가의 다락방 기도원의 성도들이 이분하고 많은 얘기를 하고 서로들을 인터넷에 올리더라고요. 한 성도가 조위 성도의 죽음을 보고 이렇게 올려놓은 걸 제가 캡처를 해서 제 휴대폰에 넣었습니다. 한때 소망 가운데서 함께 기도하며 교제하며 일어나기를 하루하루 기다렸건만 그는 주님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 마가의 다락방에 왔나 봅니다. 어느 날 조위 성도가 이런 말을 해주었어요. 물질의 세계보다 보이는 것들보다 영의 세계는 더 선명하다고요. 손해를 보더라도 신앙생활 바르게 해야 한다고. 오래전에 말해주었던 메시지가 유언처럼 제 가슴을 칩니다. 조위 성도는 비록 육신의 눈은 안 보였으나 우리가 보지 못한 영의 세계를 선명하게 보았기에 손해를 보더라도 신앙생활 바르게 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겠지요. 안식이 있는 주님의 나라에 가면서도 우리에게 본향을 향한 소망을 남겨준 귀한 성도님이십니다. 본향에 간 조위 성도 참으로 고마워요. 저는 그날 이후 손해보는 것이 손해로 여기지 않는 마음을 갖고 삶을 살았습니다. 손해보더라도 신앙생활 바르게 하고 싶어졌어요. 소망 가운데 안녕히 가세요. 이런 카톡을 이렇게 올려놓았더군요. 그래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 어떤 손해 안 보려고 하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이것이 우리들의 소망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헛되고 헛되며 또 헛되고 헛된 것들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진 재물 속에 여러분들의 재물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거 다 헛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속에, 가정 속에, 또한 직장에, 여러분의 사업체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과 십자가가 없다면 결국은 다 허무하기 짝이 없는 탐욕에 따라, 유혹의 욕심에 따라 여러분들 살아가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들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땅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구습을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습관들을 버리라고 하셨어요. 다 벗어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새로운 삶은 뭡니까?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이제는 거듭나는 거예요. 예전에 바로 그 마음 그대로 우리가 수도 없는 많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여러분들이 새로워집니까? 새 사람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새 것으로 만들어 주시는 그 삶이어야 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속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은 우리는 구습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속 사람을 세월이 흐른다고 여러분들이 속 사람이 거듭납니까?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여러분들이 거듭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원하며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허락하실 때에 비로소 우리는 거듭날 수가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정말 저를 고통스럽게 했던 아이가 있어요. 걔는 잘 자라나 아프리카의 선교사가 됐습니다. 글을 하나를 턱 올렸더군요. 그런데 이 글이 저를 미치도록 그립게 만들더군요. 옛날이 얼마나 그리웠는지요. 그 시절이 얼마나 그리웠는지요. 저에게는 가장 인생의 고통스러운 순간들 중에 하나였지만 지금은 가장 그리운 그런 순간들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 아이가 쓴 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때 함께 살던 애, 지금은 아프리카의 선교사가 된 아이입니다. 어릴 적 8월의 한국을 떠올려 봅니다. 한 손에 아이스크림을 들고 가던 친구들이
저는 그렇게 부러웠습니다. 돈이 없기에 은행 창구와 보안 요원들의 눈치에도 무작정 친구와 은행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갑자기 지옥에서 천국으로 세상이 바뀌죠. 시원한 에어컨 바람과 커다란 선풍기 앞에 서면 온몸 구석구석이 금세 뽀송뽀송해집니다. 그리고 일회용 컵 정수기에 물 3컵을 마시면 새 생명을 얻은 듯이 세상이 달라지죠.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가요. 그 무더운 여름의 열기는 안성 시온성 교회 안에도 여지없이 불어닥칩니다. 창문을 열고 몇 번이고 바닥에 물걸레질을 하며 열기를 식히죠. 박 목사님은 하얀 메리아스를 입고 계속 교회를 돌며 기도하십니다. 목사님께서 짤랑거리는 호주머니 속에 500원짜리 2개 동전을 건네줍니다. 안성 초등학교 후문 앞에는 늘 문방구가 열려 있었는데 그곳에서 아이스 슬러시를 팔고 있었습니다. 300원짜리는 작은 컵, 500원짜리는 큰 컵에 아이스 슬러시를 담아 주었지요. 2개의 큰 컵을 들고 교회 계단을 오릅니다. 목사님은 그냥 물만 드세요. 무덤덤하게 더위라도 잊으신 듯 물만 마십니다. 그리고는 돌며 기도하세요. 밤이 다가옵니다. 목사님은 늘 기도하시고 잠을 청하시는 강대상 십자가 아래에 자리를 펴셔요. 한 평도 안 되는 작은 판자로 만든 방은 친구와 제가 자기에는 너무 비좁고 덥습니다. 물걸레질을 깨끗하게 한 청소한 바닥에 내려갑니다. 그러다 새벽에 추우면 교회 의자로 올라가 다시 잠을 청하지요. 그리고 새벽 3시 전이 되면 목사님 왔다 갔다 하는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다. 문이 열리고 잠시 목사님이 다시 돌아옵니다. 옆을 지나는데 오이 비누 냄새가 납니다. 그러면 자연히 친구와 함께 일어나 차례로 씻고 돌아와 불을 켜지요. 그리고 새벽 예배는 시작됩니다. 아직도 그 시절 오이 비누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은 다시 십자가 아래로 자리를 옮기시고 기도를 하십니다. 많은 말도 없이 다시 손에 깍지를 끼고 앞뒤로 흔들거리며 기도를 하세요. 선남이하고 순배 녀석들이 효선이를 데리고 나갔어. 이 녀석들 나가서 지금 무슨 사고를 치고 다니는 건지. 그날 초저녁 교회 앞에서 얼마 전 교도소에서 나온 목사님이 말씀하시던 이 세 형들을 교회 앞에서 보았습니다. 근데 목사님에게 형들을 봤다고 말하지는 못했어요. 형들은 안 돌아올 테니까. 그래봐야 목사님은 속만 더 상하실 테니까. 나중에 순배 형은 여우다방에 취직을 하고 효선이 형은 교도소로 돌아갔습니다. 나의 친구 형은 포천 소년원에서 나와 다시 또 소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형들이 들어가면 저 형이 나오고 또 그 형이 들어가면 다른 형이 나오고 갑자기 이상한 충청도 형이 교도소에서 나왔는데 왜 국도 안 해놓은 거야? 하고 목사님 들으라고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국 먹고 싶으면 자기가 해먹으면 되지 우리 목사님이 파출부인가? 한 대 때려주고 싶지만 속으로 참습니다. 대구 출신 형은 교도소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검정고시도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화가 한 번 나면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한 번은 화가 나서 집 앞 가게에 박스와 야채들 다 부수고 난리가 아닌 난리를 피웠어요. 또 목사님은 고개를 숙이고 가서 몇 번이나 죄송하다고 사죄를 합니다. 기도하시고 사죄하고 기도하고 또 사죄하고 어떤 노가다 꾸는 술에 취해 목사님을 무릎 꿇게 해놓고 몇 시간이고 손가락질과 듣도 보지도 못한 욕설을 퍼부어 놓습니다. 그해 여름 가장 좋았던 기억은 새벽잠이 덜 깨기 전 목사님이 옆에 지나가실 때 은은하게 나던 오이 비누 냄새입니다. 다음에 한국에 나가면 오이 비누를 좀 사와야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생각을 하지요. 그때가 좋았다고. 기도하고 사죄하고 기도하고 잘못했다 하고 나도 하나님 앞에 묵묵히 기도하고 남들의 죄를 덮어주며 대신 사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그때를 생각하며 나를 위한 삶을 내려놓고 사는 연습을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해봐야겠습니다. 이 아이만 그리운 것이 아니라 저도 그립습니다. 그때가 참 좋았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흘렀고 너무나도 먼 거리를 저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해야 할 게 하나가 있어요.
다시 일어나 구습을 버리고 우리 주님 가신 그 길을 말없이 따라가는 길, 가장 행복한 길들, 성도 여러분들, 이 어려운 시대에, 믿음 지키기 어려운 때에 벌떡 일어나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귀한 하나님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참으로 어리석은 신앙생활 우리들은 합니다. 이제 잠자던 잠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보지 못하던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소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간절히 구하오니 하나님, 이 땅에서 부자로 사는, 그리고 지옥 간 부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차라리 나사로가 되게 하여 주소서. 그것이 우리들의 소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살아있는 믿음, 거짓된 이 세상의 믿음을 버리고 진실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렸습니다.